자,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먼저는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무언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아브라함이 마음 편하게 살고 있는데 편안한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적들의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앞에 14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한들 아브라함은 여전히 다른 왕들에 비해서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나라가 아닙니다. 한 명의 개인입니다. 패배했던 적들이 이제 복수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돌아와서 복수를 한다면, 그것도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갑자기 찾아와서 기습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널 지켜주겠다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고. 방패처럼 내가 너를 튼튼한 방패처럼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내려놓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상급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는 말은 다른 번역으로 보면 매우 큰 상을 너에게 내리리라 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투덜댔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큰 상을 주신다고 한들 뭐합니까? 제가 큰 상을 받는다고 해도 그 큰 상을 되물려 줄 사람은 없잖아요. 그 큰 상을 되물려 줄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는데 그렇게 큰 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엘리에셀이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나가시죠. 하늘을 가리켜서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장면이죠. 하늘을 우러러 뭇벌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을 때 그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원래 의롭다는 건 의로운 행동을 해야 넌 참 의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할 텐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 의로운 애구나, 괜찮은 애구나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였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괜찮은,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됩니까? 호박에 아무리 많은 줄을 그어도 수박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한다고 해서
수많은 의로운 행동을 한다고 해서, 꽤나 괜찮은 행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된 본성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악한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완벽히 의로운 행동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전혀 의로울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행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아셔요.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을 이미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신다고요. 왜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사실 그것을 신앙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란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주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우리를, 우리의 믿음만을 보시고 그저 우리를 너 의롭구나, 괜찮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였잖아요.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믿음을 보인 이 장에서조차, 이 15장에서조차 앞 뒤의 상황을 보세요. 믿음을 보였지만 여전히 연약해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적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을 보인 이후에도 뭐라고 하겠죠? 상급을 준다는 말에도 아들이 없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투덜댔어요. 그리고 믿음을 보인 이후에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듣고도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요. 또한 이 15장 이후로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브라함은 계속 흔들릴 예정입니다. 부족한 모습 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 그 하나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 이 똑같은 장면을 로마서 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다른 번역에서는 이 로마서 2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자기 공로로,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과연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성경 또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이 아니라 오직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후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좀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특별히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일 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정말 완벽한, 퍼펙트한 이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의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흔들리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이라도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실 때 지금 우리에게 온갖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흔들릴지라도 지금 이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또 넘어질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디는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 자체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흔들리면서 피는 꽃이라는 그 말처럼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다시 일어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 붙잡으며 믿음으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지금 이 순간만큼이라도 특별히 최선의 믿음을 보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이야기는 약속하신 하나님,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정말 눈으로 볼 수 있게 약속하시고 계약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때 이 당시에 25장에 보면 고대 근동 문화에 맞추어서, 이거는 아브라함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현대인의 눈높이가 아니라 지금 이 고대 근동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시선에 맞추어서 약속하셔요. 그것이 9절에서 11절의 이야기, 17절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17절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정리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짐승을 둘로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만 쪼개지 않았고요. 암소, 암염소, 숫양은 둘로 쪼개 두었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제사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약속의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고대 근동에서는 뭔가 약속할 때, 뭔가 이렇게 너와 나가 약속할 때 동물을 잡아서 둘로 쪼개요. 굉장히 거칠죠? 그 사이로 약속한 사람이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갑니다. 이건 무슨 말을 한 거냐면 이 방식은요, 매우 원초적인 방식의 약속이에요. 자, 약속하고 쪼개진 사이를 지나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이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짐승들처럼 둘로 쪼개진다. 약속 안 하면, 약속 안 지키면 죽이겠다. 죽는다. 라는 그런 매우 험악한 분위기에서 약속하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무섭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장면에서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약속은요, 우리가 손가락을 걸잖아요. 손가락 걸 때 혼자 약속을 걸어요? 약속은 두 개를 같이 걸어요. 마찬가지예요. 약속이라는 건요, 혼자 하지 않잖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맺은 두 당사자가 같이 하는 거예요. 즉, 원래는 이렇게 약속한 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이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재우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잠을 자고 있고 오직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 이 쪼개진 사이로 그대로 지나갑니다. 굳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자라고 얘기하시면서 아브라함은 뒤로 빼고 아브라함은 잠을 자고 오직 하나님만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약속한 거예요. 사실 이 약속은 또 뭘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먼저는요, 이것은요, 언약의 주체, 특별히 약속의 주체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앞으로 흔들릴 것이요. 어쩌면 그렇게 아브라함이 흔들릴지라도, 오늘 이야기처럼 심지어 아브라함이 잠을 잘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약속을 끝내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큰 위로와 희망인 것입니다. 무엇이죠? 우리는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끝내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오늘 창세기가 이해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잘했다가 아니에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강조점이 누구한테 있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저분 하나님께 강조점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직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친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오직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일하실 하나님, 나는 흔들릴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쪼개진 짐승들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는 장면은 생명을 걸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생명을 걸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게다가 오늘 맺은 약속의 모습에서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규모와 크기를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사실 어쩌면 지금 아브라함은요, 대단한 것을 바라지 않아요. 단 한 명의 아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아들을 한 명만 주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처럼 한 명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후손을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미래의 일을 얘기하시잖아요. 400년 만에 압제를 이야기하시고 4대 만에 돌아올 이스라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한테 수많은 후손들을 만들어 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후손을 만들려면 땅이 중요한데 이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 아니잖아요. 인구를 늘리기에는 부족하고 물이 적어요. 땅도 비옥하지 않아요. 그러니 물이 많고 인구를 늘리기에 좋은 애국으로 내려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렇게 수많은 후손들이 만들어지는 기간과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400년이고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복잡한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과정들을 아브라함이 다 알아들었을까요? 전혀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니 대체 나한테는 언제쯤 약속이 이루어질까? 아니 대체 언제쯤 그 단 한 명의 아이라는 게 단 한 명의 아이가 언제 생기나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래 어쩌면 이렇게 아브라함의 모순된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시면 지금 성경이 이야기가 진행이 될수록 이 아브라함을 향한 저분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어요. 약속이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앞서 보면 14장에서는 개인인데 아브라함은 한 명의 개인이지만 왕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왕들의 전쟁에 참여해서 큰 승리를 거두고 또 살레만 멜기세덱에게 왕에게 승리에 대한 축하를 받으면서 그 전쟁에서 얻은 소득물을 어떻게 분배할지 이 소돔 왕과 의논합니다. 이 말은 이미 개인이지만 왕처럼 행세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이미 성취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왕들처럼 높이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오늘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그의 미래에 그의 후손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미리 알려주세요. 아브라함이 내용을 다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 그렇게 약속은 성취되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오랜 기도의 제목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바라고 바랐던 그저 단 한 명의 아이 이삭은 없습니다. 거창한 약속은 있는데 삶의 승리도 있는데 약속은 이루어져 가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아이 한 명조차 주지 않으시고 이삭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결국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 모순적인 인생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인생 속에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론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오랜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오랜 기도의 제목을 지연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기도응답은 지연되는 상황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세세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고 도우시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에 살면서 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지? 대체 무엇이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가? 헷갈릴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기도의 응답이 지연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합니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지금 나의 인생에 승리를 주시고 내 인생을 도우시며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직 내게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예를 들 수밖에 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를 들 수밖에 없겠죠. 저도 그랬어요. 사실 교역자로 살면서 목사로 어떤 교역자로 살면서 여전히 기도하지만 저 또한 때론 응답이 지연될 때가 있어요. 때론 내 삶에 닥친 현실 문제로 저 또한 고민할 때가 참 많아요. 때론 그 삶의 고민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고민하면서 또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는 해야 되잖아요. 강단에 올라가요.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설교라는 게 참 아이러니예요. 이게 참 딜레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설교는요, 참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참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때론 준비를 너무 많이 할 때도 있잖아요. 아무리 준비를 열심히 해도 설교는 망하기도 해요. 때로는요, 설교 준비 정말 많이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 가운데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설교 가운데, 그 부족한 설교 가운데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저는 깨달아요. 설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설교는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고 저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저 나는 통로일 뿐이구나. 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싶으시구나. 그래서 때론 자격 없는 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계시구나. 나의 준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설교를 전하면서 여러분은 제가 전하는 어떤 메시지, 언어나 그 말씀들과 그런 것들에 하나님 주시는 그 메시지의 은혜를 받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설교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교육자로 살면서 여전히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삶의 기도의 제목은 여전히 남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말씀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이제는요, 그 문제 해결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니까. 물론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을 내가 느끼다면 내 삶에 뭔가 잘못된 게 있겠죠. 그것들을 고쳐야겠죠. 근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지금 하는 이 고민의 문제조차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때론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 쌓여있다 보면 분명히 사람은 조급해지죠. 대체 이건 언제쯤 해결될까? 대체 이 문제는 언제쯤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 조급함은 남아있지만 때로는 그 조급함까지도 내려놔요. 때론 내 삶에 닥친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런 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제 개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때론 우리 인생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지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럴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때를 바라봅시다. 분명히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해결의 여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문제는 늘 바뀌어요. 문제는 모습을 바꿔서 계속 찾아와요. 그 문제의 하나하나의 해결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참 많은 얘기를 했지만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흔들리지만 믿음으로 반응한 아브라함, 그리고 그 연약한 아브라함을 뛰어넘어서 홀로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믿으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하나님만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때론 그 약속이 분명히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때 있습니다. 언제쯤 이 문제가 해결될까 고민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께 소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약속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연약한 우리를 뛰어넘어서 일하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마음신교회 지체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